이 오션을 불러 모아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일교구 일지역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 일교구 일지역 우리 대신권에서 모든 것이 으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교구 일지역 까닭에 우리 대신교가 이 지역에 더 좋은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교구 일지역 까닭에 우리 대신교가 커다란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가에 배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교구 일지역에 속한 모든 구역 가정마다 웃음꽃이 떠나지 않으며 감사의 제목들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모든 구역 예배의 순간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신 지역장님, 구역장님, 구역강사 모든 구역 식구들이도록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일 때마다 간증거래가 날로 날로 더하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분주한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잡아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 부활절, 그 첫 새벽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왜 향품을 가지고 갔을까요? 당시에 돌아가신 분의 그런 장례의 관례입니다. 향품을 넣고 남은 장례를 잘 마무리하기 위함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행동이지만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향품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전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그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반증도 됩니다. 주님이 생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 수차례 수만 번 하셨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말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내가 부활할 것이다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 그 예언이, 그 부활의 소망이 그들 마음 가운데는 전혀 자리 잡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 2절부터 펼쳐집니다.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졌습니다.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그 무덤을 가로막던 큰 돌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는 시신이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그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보았지만 중요한 건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와 같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었고 그들 눈앞에서 물과 피를 완전히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그 죽음의 그 상황, 그 현장 가운데 그들이 목도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어서 큰 돌로 그 무덤 문반저 가리우는 것까지 그들은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기에 이 부활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본문에 나온 이 여인들은 너무 놀란 나머지 부활은 꿈도 못 꾸었습니다. 그래서 관습대로 이성적인 사고에 이끌려 그냥 향품 가지고 그냥 장례 절차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냥 이 향품을 들고 아무런 기대감 없이 찾아가는 그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 예배도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오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느냐라는 겁니다. 아니, 지극히 이성적인 사고방식과 신앙과 현실은 별개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오랜 예배의 습관대로 막연하게, 다른 날도 아니고 부활주일인데 그냥 교회 가야지, 그냥 오늘도 예배 자리에 구석구석에서 내가 섬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봉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맡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수행하러 나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 구역주간 예배를 드립니다. 구역주간 예배니까, 우리 구역 특성이니까 그냥 나오셨습니까? 그저 맡은 것이 있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있으니까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이 여인들처럼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저 형식에 맞춰서 혹시 나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여인들 앞에 또한 아무런 기대감조차 없는 상태에서 예배에 나온, 혹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갑작스럽게 흰옷을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천사가 그런 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산자에 속한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죽음입니다. 끝입니다. 절망의 장소입니다. 그곳에 더 이상 주님은 계시지 않는다. 무덤에 계실 수 없는 분이시다. 절망과 좌절, 실패와 죽음, 낭망, 그것이 결코 붙잡을 수 없는 분이다 라고 천사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살아나셨느니라. 그런데 어찌 계속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는 산 자를 찾느냐라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낙심하십니까? 왜 좌절 속에 있으십니까? 왜 근심과 한탄 속에 계십니까? 왜 낙심하며 불안해하십니까? 왜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소망 없는 자처럼 기도하며 예배하십니까? 왜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 경건의 모양만 가꾸는 정도로만 만족하십니까? 또 생명과 능력 되신 부활의 주님 앞에 나오면서 왜 썩어질 것만을 구하십니까? 왜 이 사건만, 왜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기만 하십니까? 점점 다가오는 결제일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아우성대며 앞이 캄캄하다고 좌절하며 한숨 푹푹 쉬며 내쉬고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 앞에 나와 생명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십시오. 썩어질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사는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6절의 끝에 보면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사실 이 여인들은 천사를 만나기 전에 그 무덤의 현장 속에 보자마자 그들에겐 팍 떠오른 이야기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실 우리는 이 여인을 탓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지? 근데 사실 이 상황이요, 새벽이잖아요. 어두컴컴해요. 아직
밝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밝지 않은데 여러분 무덤가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가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무덤 문이 열리고요. 안에 시신이 없어요. 그러면 100이면 100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할 사람 없어요. 다 놀래죠. 다 무서워하고 벌벌 떨죠. 그런데 천사가 얘기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붙잡아야 될 것은 돈이요, 권력이요, 명예요,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안 듣는 건 아닙니다. 다 듣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말씀이 기억나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신비와 육비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지만 기억하지 않으면,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요, 우리의 이성과 상식에 따라 판단하고 움직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을 나의 경험 속에서, 나의 지혜 속에서, 나의 조그만 그런 경험 속에서 여러분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하신 그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를 통해 선포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은 그냥 한 권의 책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생활하는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찾는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 살아나셨느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어찌 산 자를 찾느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내 안에 희미해지는 부활의 능력, 소망이 다시금 힘을 얻고 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여인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다시 예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기억할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 여인들은 그 무덤 장소까지 올 때는 뭐 휘파람을 불면서 왔겠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기대와 소망 없이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을 어쩔 수 없이 그냥 터벅터벅 아무런 기대감과 소망도 없이 그곳을 왔지만 천사를 만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놀라운 기쁨, 소망과 기쁨의 발걸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교회는 모든 예배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정말 치열한 삶의 고통과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왔으나 산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걸 다 안고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다시금 그 길을 돌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인들은 이제 이 주님 말씀을 기억했고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지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희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명단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 그냥 기쁘고 계란 받는 걸 끝난 게 아니라 이 기쁨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다른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전파했을 때 제자들이 이것을 쉽게 믿었느냐? 그렇지 않죠.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제자들은 그 여인들의 소식 허탄하게 들렸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밖에도 큰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밖에다가 현수막도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뉴스에 나올 법한 얘기인데 뉴스는 전혀 안 나옵니다. 사람이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잖아요. 지나가는 할머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랬더니 별로 놀라지도 않으세요. 왜 안 놀라냐면 오히려 되묻더라는니다. 할머니께서 또 살아났대. 작년에도 또 살아났다는데 또 죽었대. 여러분, 우스개 이야기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부활을 그렇게 믿지 않아요. 제자들도 허탄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탄이 방해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게끔 방해합니다. 왜요?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놀라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방해합니다.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매우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뒤흔들어 놓으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주님의 부활은 진리입니다. 결코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972년에 미국의 매우 유명한 사건, 바로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의 주범입니다. 공화당의 대통령 닉슨의 재선을 위해서 민주당 본사가 있는 워터게이트 빌딩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가 발각된 사람입니다. 이 사건의 중요 쟁점은 뭡니까? 이 닉슨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모르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있었다면 바로 탄핵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주도한 찰스 콜슨을 위시로 한 총 7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대통령은 전혀 몰랐던 것으로 하면 된다고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달도 채 되지 않아서 거짓으로 판명이 나서 닉슨 대통령은 하야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이 찰스 콜슨은 교도소에 수감되고 수감 생활 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훗날 출감한 후에 그가 쓴 자서전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인이 자신들의 집권을 위해서 똘똘 뭉쳐서 그 비밀을 지키기만 하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이 있고 거짓말을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었기 때문에 몇 달 만에 모든 것이 들통나고 말았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7명이 아니고 적어도 700명은 좋게 된다. 이 사람들이 당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을 했다. 만약 이것이 거짓이라고 하면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거짓을 이야기할까? 동기가 없다.
거짓을 주장해서 그들에게 무슨 이익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출세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동기도 없다. 그런데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7명이 아니라 700명에 가까운 초기의 제자들이, 그리고 그들을 통해 복음을 전해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줄기차게 그들의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그리고 그 700명이 7,000명이 되고 7만 명이 되고 700만 명이 되고 초기 3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복음 때문에 목숨을 던졌다. 찰스 콘스는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절대로 설명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로만 가능하다. 그것은 진실이기 때문이다.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게 거짓이라면 절대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찰스 콘스는 덧붙입니다. 이 부활은 믿음의 문제일 것 같으나 생각해보면 쉽게 풀린다. 논리적으로 답이 나온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엄청난 비밀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거짓이라면 그보다 더 큰 거짓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순수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주장할 수 있었겠는가? 한 가지다. 실제이기 때문이다. 진실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가능해졌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예비된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마다 이 땅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시험을 당해도 위기와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를 찾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절망 가운데 거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예배 가운데 아무런 기도와 소망을 가지 않고 나오시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시고 여러분 그 좌절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불평과 불만이 감사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다 대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위기들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아멘하며 나아가지만 연약한 우리에게 늘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를 찾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늘 절망과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헤매이며 하나님, 입술은 아멘하지만 뒤돌아서면 다시금 근심, 걱정에 고개를 숙이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다시금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감격이 우리 안에 다시금 샘솟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 신앙 때문에 우리 앞에 닥쳐진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과 우리 심령 속에 많은 어려움과 위기들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고 남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